말씀이 있는 교회, 그 말씀 전하는 교회,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 말씀의 빛 교회. 오늘은 시험을 이기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023년 1월 1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시험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가능하면 그런 어려움들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없을 수는 없죠. 시험이나 시련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잘 이겨내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는 야고보가 쓴 편지입니다. 야고보서의 특징을 한마디로 표현하라면 행함과 믿음의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야고보서의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 특별한 이런 구조상의 체계가 없다는 거예요. 야고보서예요. 서신서예요. 편지예요. 그런데 1장 1절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서신서 형태를 전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전체 내용이 논리적으로 이렇게 논리정연하게 쭉 전개된다라고 보기보다는 여러 단편적인 교훈들이 이렇게 산재해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하지만 분명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교훈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믿음과 행함의 관계예요. 믿음에 있어서 행함의 실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여러 이러한 교훈들은 시험에 대한 인내와 행함으로 입증되어야 하는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주제 안에서 이러한 진술들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이러한 주제를 가장 잘 나타내는 대표적인 한 구절을 뽑으라면 2장 26절 말씀일 겁니다. 자,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 함께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영혼이 없으면 산 게 아니죠. 그렇듯 행함이 없으면 믿음도 죽은 거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고보서를 대략적으로 이렇게 구조를 구분해 보자면 1장 19절부터 5장 6절까지가 좀 중심부예요. 그래서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강조하고 있는 중심 부분이라면 앞에 있는 1장 1절부터 18절까지, 그리고 5장 7절부터 20절까지가 시험과 고난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의 문제를 길게 다루는데 그 앞뒤로 서론과 결론격으로 시험과 고난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자, 누가 예배 중에 종이접기를 하고 있어? 자, 믿음과 행함의 문제를 중심으로 시험과 고난의 문제를 다룹니다. 먼저 서론격인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니까 뭘 다루고 있는 거예요? 시험과 고난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시험에 대한 성도의 바른 인식의 문제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편지, 야고보 사도가 이 편지를 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 교회 공동체는 굉장히 큰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매우 심각한 시련을 당하고 있었어요.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지금 편지를 쓰는 거예요. AD 약 30년경에 초대교회 7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유대인들의 박해가 심해지자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각 지역으로, 심지어는 로마 제국 각 곳곳으로 흩어지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렇게 흩어져 간 곳에서는 박해를 당할까요? 안 당할까요? 그런데 그렇게 박해를 피해서 갔는데 여전히 어느 곳을 가든지 박해가 뒤따라옵니다. 심지어는 유대인들이
따라가면서 박해하죠.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러 가면 그곳을 박해를 받아서 떠나면 그곳까지 따라와서 박해를 해요. 그리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도 또 박해를 해요. 심지어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다른 종교를 믿는 이방인들까지 박해를 해요. 그런 상황이 그렇게 되면 어떨까요? 무엇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겁니까? 복음 때문에, 믿음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박해를 받는 거예요. 유대교인들은 그리스도교를 아직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가두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박해가 심해지면 어떨까요? 점점 믿음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박해가 심해지고 박해가 지속될수록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배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지금 시험에 대한 성도의 바른 인식을 다루고 있는 건 그러한 상황에서 믿음을 지키도록 권면하는 겁니다. 여기서 야고보가 시련의 때에 성도가 지켜야 할 신앙의 자세로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뭐예요? 인내하라는 겁니다. 시련의 때에 인내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러한 시험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라고 간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는 삶의 태도입니다. 낮은 자는, 가난한 자는 당당하고 부한 자는 도리어 겸손하라라는 이 세 가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성도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고난이나 시련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떻게 그 시련을 맞느냐 하는 겁니다. 2023년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시련이 가급적 없기를 바라지만 없을 수는 없겠죠.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의 삶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시험을 당했을 때 어떻게 맞이하느냐가 우리의 올 한 해를 또 좌우하게 될 겁니다. 그러한 시험을 잘 이겨내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야고보는 가장 먼저 그러한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권면합니다. 자, 2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당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시험을 당하거든, 올 한 해 시험이 오면 나한테 이런 시험이 왔구나 기뻐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죠. 시험이나 시련이나 고난을 맞았을 때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도 이렇게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시련을 당하면 이 고난만 지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하실 거야, 축복하시려고 주시는 고난이야 라고 막 춤추며 기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믿음이 지극히 뛰어난 사람이거나 아니면 약간 부족한 사람일 것 같아요. 고난이 왔는데 누가 기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야고보는 지금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뻐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야, 너 믿음 없어, 기뻐해야 돼,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욥과 같이 고난을 당했을 때 기뻐할 수 있나요? 그때 욥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에게 한 말들 있죠. 야, 네가 좀 잘못했나 보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라, 하나님이 너를 회복시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시작됐지만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한 말이 위로가 되나요? 안 되죠. 오히려 욥과 계속 다툼만 일어납니다. 그러면 욥의 친구들이 한 말이 틀린 말이 있나요? 말로만 따지고 보면 틀린 말이 별로 없어요. 거의 대부분 맞는 말을 해요. 하지만 그런 말을 한다고 기쁨이 생기거나 문제가 해결되거나 위로를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고난을 당하거든 시련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뻐하라는 말은 정말 기뻐하라라고 그 고난당한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격려하는 겁니다. 믿음을 지켜야 그럴 수 있다라는 걸 힘을 주기 위한 거예요. 시련의 의미를 잘 알고 인내하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시련을 당한 사람에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나 자신에게 해야 하는 말입니다. 욥의 세 친구의 말이 틀리진 않았지만 자신을 향해서 나에게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어야지 남에게 하면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늘 이 고백이 저도 지금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 올해 고난이 닥치더라도 기뻐하는 여러분 되세요 하면 말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나 자신을 향해 하는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이걸 지금 내게 이 말씀을 깨닫고 의미를 새겨놔야 고난이 왔을 때 나 스스로가 이것을 어떻게 맞아들이는지 자세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시험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성경에서 말하는 시험은 세 가지 종류라고 우리가 아직 시험을 이기는 삶에 대해서는 아직 안 나눴죠. 성경에서 말씀하는 시험은 보통 세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첫 번째는 시련을 의미해요. 고난을 의미해요. 그래서 trial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두 번째는 시험, 테스트. 이런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테스트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하시는 거예요. 너의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떠한지 시험하려고, 테스트하려고 주시는 시험이 있어요. 근데 시련은 누가 줘요? 고난을 누가 줄까요? 하나님이 주실까요? 마귀가 줄까요? 하나님께서 너 말 안 들었으니 고생 좀 해봐라 라고 시련을 주실까요? 고난은 마귀로부터 옵니다. 근데 단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야만 합니다. 욥에게 주어진 고난과 시련은 마귀가 주는 거지만 사단이 주는 거지만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근데 테스트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또 하나 시험 세 번째는 뭐냐면 temptation, 유혹이에요. 이 시험은 마귀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려고 주는 시험이 아니고요. 넘어뜨리기 위해서 유혹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시련과 테스트와 유혹. 시험은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 시련을 이기는 방법은 뭘까요? 바로 인내하는 겁니다. 시련을 이기는 방법은 인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처럼 이 고난을 이겨 참아야 돼. 인내해야 돼요. 두 번째는 테스트는 하나님으로부터는 테스트는 순종하는 거예요. 시험이 왔을 때 순종하면 통과하고 불순종하면 통과하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러셨듯 시련이 왔을 때 테스트가 왔을 때 통과하는 겁니다. 마지막 유혹은 사단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오는 이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유혹에는 빠지지 않아야 돼. 인내하는 게 아니라 유혹은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아니야 나는 당신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거야 라고 버티고 인내하는 게 아니라요. 옷을 벗어두고라도 그 자리를 피하는 거예요. 이게 유혹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이기는 법. 시련은 인내고 테스트는 순종이고 유혹은 피함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가 말하는 시험은 첫 번째 시련에 해당합니다. 고난에 해당합니다. 지금 박해를 통해서 시련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이기느냐? 바로 인내하는 것. 그래서 야고보는 인내하라 라고 인내하고 시련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누가 동일하게 이 말을 하냐면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이 표현을 합니다. 자,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똑같은 말이죠. 야고보 사도가 한 말하고 사도 바울이 한 말하고 똑같아요. 인내, 환난 중에도, 시련 중에도, 고난 중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소망,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이에요. 이때 인내라고 표현된 헬라어 원어가 뭐냐면 휘포모넨이에요. 휘포라는 건 아래 전치사고요. 모넨은 거하다예요. 그러니까 합성어죠. 아래에 거하다라는 거예요. 인내라는 게 아래에 거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그냥 그 아래에 거하는 거예요. 자리를 지키는 게 인내입니다. 그러니까 인내는 문제를 내가 이겨내거나 극복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인내라는 의미는 내게 시련이 오면, 내게 고난이 오면 내가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인내, 시험을 이기는 법은 뭐냐면 그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인내가 늘어나고 연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소망으로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고보는 인내를 이루도록 적극 노력하라 말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4절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성도의 입장에서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것이긴 하지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가만히 지키고 있는 게 아니라 뭔가를 열심히 노력해야 하는 거예요. 인내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부단히 힘써야 해요. 그 자리 지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자리를 지키는 게 쉬울까요? 지금 우리가 성경을 금년에 1독이든 2독이든 한번 읽어보자. 말씀을 묵상하자. 성경을 써보자. 기도를 하루에 얼마씩 해보자. 작정하지만 그뿐이 아니라 여러분이 올해 초에 계획하는 것 며칠 간다고요 보통? 작심? 이유가 뭘까요? 자리를 지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인내한다는 게 참아야지 지켜야지 한다고 쉽게 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내가 참으려고 애를 쓰고 그 자리를 지키려고 애를 쓰는 건 나의 역할이지만 그에 더하여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반드시 구해야 합니다. 내 능력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 작정하지만 그건 딱 3일밖에 안 된다니까요. 좀 독한 사람은 좀 더 길게 하겠죠. 하지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야고보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아니하시고 충분하게 넉넉하게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자, 오늘 본문 5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시련 얘기하다가 인내하라 라고 해놓고 뜬금없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하라. 왜 이 말을 했냐면 전혀 다른 말이 아니라 시련을 이겨낼 인내는 우리의 힘과 지혜로 불가능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이때 지혜가 뭐냐면 인내가 아래 거하다였지만 지혜는 소피아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필라소피 할 때 이 소피아가 지혜예요. 근데 자연과 인생의 어떤 그런 비밀을 파악하는 능력이나 일반적으로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하는 어떤 지식 이런 걸 지혜라고 하죠. 소피아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자 하는 건 그런 일반적인 지식이나 지혜가 아니겠죠. 분명 어떤 영적인 지각력, 영적인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는 인간의 어떤 사색이나 연구나 어떤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어디로부터 얻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위로부터 임하는 영적 지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 지혜는
위로부터 난 것으로서 성결과 화평과 관용과 양순과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한 것이라고 뒤에서 야고보가 다시 언급합니다. 자, 야고보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이게 위로부터 임하는 지혜예요. 시련을 이기기 위해서 인내해야 하는데 참는다고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위로부터 임하는 지혜를 구할 때 이런 것들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걸 잘 보면 어때요?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 편견, 거짓. 참는 것과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어 보여요. 인내하는데 그 자리를 지키는 건데 전혀 그 자리를 지키는 것과 별로 관계가 없어 보여요. 하지만 인내할 때 하늘로부터 임하는 지혜가 임하면 이게 가능해지. 성령의 거의 열매와 같은 게 맺힌다는 거죠. 시련은 인내를, 인내는 지혜를, 그래서 지혜는 성품과 삶의 태도를 변화시키게 됩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합니다. 가난한 자는 당당하게, 부한 자는 겸손하게.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배운 사람의 모습이 달라지는 거예요. 시련의 때에 성도가 가져야 할 자세가 뭐라고요? 인내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인내는 내가 그냥 인간적인 힘과 능력으로 막 참아내는 게 아니고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변해요? 잘 참는 게 아니라요, 내가 변해간다는 거예요. 성품이 성결하고 긍휼하고 관용하며 이런 사람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삶의 변화를 이뤄간다는 거예요. 그 통로가 뭘까요? 저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내가 참는다고 해서 인내가 배워지는 게 아닙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어떨까요? 분명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덧입어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거의 대부분은 도리어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입니다. 잘못하셨기 때문이겠죠. 기도를 바르게 잘 하시면 절대 그럴 일은 없습니다. 인내하려고 애를 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 말씀 앞에서 위로부터 오는 지혜와 능력을 덧입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할 때 참아집니다. 그러할 때 사람이 변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성품이 좋아 보입니까? 안 좋아 보입니까? 앞에서 대놓고 말씀을 못 하시겠죠. 지금도 별로지만 예전에는 훨씬 더 별로였습니다. 그나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앞에 꾸준히 서다 보니까 변해가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올 한 해 더욱더 그렇게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자리를 지켜야 하는데 무슨 자리를 지키냐면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그럴 때 하늘로부터 임하는 지혜를 얻게 되고 우리가 변화돼요. 그 시련을 이겨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가 소원하고 기도하는 것들이 또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열매들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경이 말씀하는 원리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입니다. 시험을 이기는 법, 그렇죠. 인내해야 되고 지혜를 구해야 되고 우리가 변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맛볼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올 한 해 더욱더 말씀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져서 올 한 해를 마칠 때는 더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제목들이 늘어나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